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져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예배를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2주에 한 번씩 듣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조금 정리해드리면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18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서 사울과 같이 기브온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인들이 다행히 여인들밖에 없었죠.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갔으니까 여인들과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죠. 어떤 노래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사울 왕을 환영했지만은 사실 사울의 눈에는 다윗을 높이는 것밖에 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질투를 하게 되어지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다윗을 질투합니다. 사실 다윗을 질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멋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납니다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을 고수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결국 하나님의 그의 영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다윗을 두려워하였더라. 아무것도 아닌 그 20살도 안 되는 소년을 가지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의 끝에 하면 뭐가 생기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네가 내 자를 빼앗아.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찬양하고 있어 수금을 치고 있던 자기를 위해 수금치고 있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씩이나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죽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밤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야, 다윗을 암살해라. 밤에 보내려고 했는데 때마침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어집니까? 다윗의 아내였던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차마 죽을 수는 없다. 아무리 아버지가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은 죽일 수 없다 싶어가지고 몰래 밤중에 빠져나가게 되어지죠.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데가 어디를 찾아보니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떠올라서 라마 라요시라는 곳을 가게 되어집니다. 라마 라요시는 라마라는 지역 사무엘의 고향인데 사무엘이 은퇴하고 나서 그곳에서 신학교 같은 기도원 같은 걸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곳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야,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라고 보냈더니 이곳에 이게 기도하는데 들어오자마자 군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을 강력하게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다윗 어디 있냐고 살펴보는 순간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예언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막 다윗 잡으러 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되어집니다. 야, 안 되겠다. 다시 보내라. 또 보냈는데 또 그러네. 3번째 또 보냈어요. 다시 보내라. 3번째 이번 특전사로 보냈더니만 걔네들도 똑같이 그러는 거야. 안 되겠어. 이것들 보냈더니 하몽차사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근데 얘는 한 발 더 뜨는 거야. 가자마자 동네 입구에 가자부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면서 가는 거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도착해서 딱 갔더니만 성령이 너무 뜨겁게 임하니까 그냥 온몸이 뜨거워서 홀라당 벗어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굴러가면서 예언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다가 실패하게 되어지죠. 근데 다윗이 어쨌든 사울이 잡으러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요나단이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나단이 듣게 되어져서 정말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도 자기 아버지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진짜 맞으면 네가 도망가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끊임없이 사랑했거든요. 그냥 사실 요나단이 더 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인다라는 것에 이해를 못해서 다윗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아버지가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네. 그래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밤에 이제 도망쳐서 가는데 다윗이 갈 데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도망치면서 사울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거예요. 다윗을 잡아라.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가게 되어지니까 갈 데가 없는 곳이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당시의 고대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잘 살 수 있는 곳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소가 있는 곳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성소에 있는 그 성막의 뿔을 잡으면 그 법궤의 뿔을 잡으면 살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다? 성소밖에 없다. 그래서 노비라는 지역에 성소를 향하여서 가장 가까운 곳, 왜냐하면 기브온에서 가장 가깝고 예루살렘에서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장 가까운 성소를 향하여져서 노비란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때마침 갔던 날이 언제였느냐?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면 붙들며 있으면은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때마침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선택은 너무나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죄인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기에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또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다윗이 너무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무 이렇게 피난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최고의 장소, 최고의 때, 최고의 사람을 만났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로 말하면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중에 주일에 가서 교회에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지만 다른 것만 구하고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서 온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광야에서도 전투의 순간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는데 정작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에 예배에 가장 합작한 그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아름다운 예배도 있지만 정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나올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기쁨으로 오기보다는 근심으로 옵니다. 1년의 날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화창한 날보다는 흐린 날이 사실은 더 많아요. 힘들고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왠지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귀찮고 예배를 드려도 뭔 예배인지 모르겠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있으면 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 살려주면 안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 주님 앞에 갑니다. 두 손 들고 가오니 내 손 놓지 마옵소서 하면서 주님과 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전자다, 후자다?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후자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굳이 괜히 찔려가지고 입국 다물고 있으면 괜히 걸리니까 후자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후자이기를 소망하지만 간혹 보면 앞에 전자에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오늘은 남편하고 싸웠어요. 부부싸움에서 기분 나빠서 못 가요. 나 오늘 조금 힘든 일이 있어요. 마음이 상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누가 문제 때문에 그러라고 했나? 사실 문제와 예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내 상황이 안 되어지면 예배부터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 예배를 갈망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작정기도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와주세요. 우리 사업에 와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예배가 승리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세상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윗은 문제 앞에서 예배의 자리로 찾아갔지만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환경 앞에 무너지고 조건 앞에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의 처한 상황을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20살 젊은 나이에 자기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로 정신을 차렸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로서 온전히 정신을 붙들었다면 그의 삶은 아마 좀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모습, 다윗의 이제 이야기를 깊이 있게 살펴볼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중요한 자세는 진실함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했던 가장 첫 번째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2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성소를 피신했잖아요.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지금 전국에서 흉악범으로 지명수배가 된 몸이에요. 이거를 좀 우리말로 바꾸면, 여러분 감옥에서 탈옥한 최고의 사형수가 지금 우리 교회 주일날 딱 뒤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건 나이 많고 적음이 중요치 않아. 20살짜리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사형수 빨간 거 이거 다 옷 입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빨리 경찰 불러야 돼. 경찰 불러야 돼. 예배가 뭐가 없어. 지금 그 애가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나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 뭐해? 우리는 뭐 해야 돼? 여보세요, 여기 탈옥수 왔어요. 빨리 불러야 돼. 왜? 그 상황이 전혀 중요치 않아. 일단은 지명수배됐고 사실은 위험한 자로 우리가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교회에 이제 공동 담임으로 있다가지만 저 역시 저 쫄을 것 같아요. 사형수가 와가지고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한다면 도와주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히멜렉도 그랬던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왔는데 갑자기 사형수가 와가지고 지명수배자가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니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다윗을 모를까요? 알았어요. 이미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근데 그가 왔을 때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혼자 왔어요? 라고 하니 안부 묻는가요? 그런 게 아니겠죠. 다윗은 당시에 뭐였어요? 천부장이었어요. 천부장이면 군대 사령관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미 소문이 돌았어. 예루살렘하고 4km밖에 차이 안 나. 기본하고 3km밖에 차이가 안 나, 위로는. 그럼 이미 그 소문이 아히멜렉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미 듣고도 남았어요. 근데 사울을 반역해서 지금 반역자로 지금 온 나라에 수배령이 내렸는데 그가 갑자기 찾아왔어. 근데 혼자 왔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미 군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럼 너 혼자 왔어? 아니면 군대가 온 거야? 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서 지금 얘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성소를 장악하려고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반대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을 보면 사실은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지병수배를 내렸으니까 다윗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꼬맹이 하나라도 자신을 알아보고 만약에 고발하면 자신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명수배를 안 당해봐가지고 누가 날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날 알아보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사람이 두려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두려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우리 성도들은 너무 착하게만 살아서 별로 없은 것 같은데, 저는 목회하다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험이 드는 성도들로 인하여져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시험 들어서 반대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들만 내세울 때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 성도들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려움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성도들과 가까이 하고 싶고 친하게 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경계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나는 좋은 의미로 얘기했던 건데 이걸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게 내 안에 두려움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함께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거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대뜸 왕께 너 혼자 왔냐? 군사로 왔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윗도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을 요청해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나이다. 지금 이야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쳐 왔지만 뻔히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내게 은밀하게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혼자 급하게 오느냐고 지금 군사들은 뒤에서 따라오고 있고 어디에 있는데 혼자서 먼저 와가지고 지금 동태를 살피러 온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얼마든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차한 변명이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서로 지금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얘가 혹시라도 뭔 일 벌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다윗은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잡아가지고 사울에게 넘기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서로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때 뻥카가 아닌, 나중 목에 있다고 막 거짓말한 게 아닌 진실함으로 고했다면 과연 그는 어떠한 길을 걸었을까? 정말로 어려운 길을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예배, 회복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거짓됨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여성분들은 화장 뒤에 수심을 가리고, 또 멋진 옷 뒤에 근심을 가리고, 얼굴에 위선이라는 가면을 써서 슬픔에도 불구하고 기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은혜 충만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 가면을 쓴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힘들어요, 아파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요, 그냥 평범한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가 고백하고 자백하며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라고 양재동에 있는 그 김양재 목사님, 양재동이 아니죠, 김양재 목사님이 있는 우리들 교회, 거기 가면은 목욕탕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목장 모임을 가면은 다 끼리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 바람핀 사람, 여기 뭐한 사람,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백을 하다 보면은 나는 되게 힘들어서 난 1억 빚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옆에 갔더니 10억짜리 빚진 사람도 있고, 10억 원 일도 아니네, 30억, 50억 날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서로 고백하다 보니까 위로받게 되어지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서로를 위해 진짜 진심으로 아픔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어질 때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면 쓰고 괜찮은 척, 앞에서는 괜찮아요 해놓고 집에 가서 뒤에서 막 욕하고 있네. 이 목사 설교 말씀도 무슨 말씀도 모르겠고 말도 빠르고 막 하고, 성도들은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뒤에서 온갖 거는 다 하고 앞에서는 괜찮아요 하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진실돼야 돼요. 진실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해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울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은 얘기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시온이란 건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슬픔을 뭐예요? 화관으로, 기쁨의 잔으로, 화관이 뭐예요? 머리에 쓰는 꽃, 기쁨의 잔치로 버려지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기름 만들고 근심의 옷이 아닌 우리가 기쁨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나의 방패 되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끄럽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될까 싶지만 하나님 앞에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결자로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문제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자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울 자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줄 수는 있어, 권면은 해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보이는 것은 사람이죠. 예배의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건 화려한 예배나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났다면, 정말 그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윗은 아마 다른 구원의 길을 얻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만졌던지 놀라운 역사로 아마 아히멜렉이 도와줬던지 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방법을 찾으니까, 거짓을 구하니까 헛된 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문제 앞에 영적인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쳐 다니느라 사실 너무 지쳐 있었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허기지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뭐예요?
먹잖아요. 다윗은 사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난하기 때문에 막 허기졌어요. 그러자 부탁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사실 다윗은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부탁을 했어요.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떡을 달라. 근데 거기는 중요한 숫자가 들어갑니다. 떡 5덩어리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떡 좀 주세요가 아니라 5덩어리. 그래서 이거의 해석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 5덩어리냐? 우리 생각과 5덩어리가 작을 것 같아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떡 한 조각은 거의 피자 한 판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피자 5판 하면 여러분 혼자서 먹는 양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5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마 다른 군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떡 5개를 주문했다 뭐 할 수도 있고, 혹은 비상식량으로 내가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며칠 동안 먹을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5개를 했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윗이 그냥 5을 좋아했다. 다윗이니까 5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도 몇 개를 주었게요? 물맷돌 5개. 왜 5개냐? 그냥 5개를 주었어요. 가드의 5개 성이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그거는 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이고, 우리는 그냥 다윗이 배고팠다라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너무 배고팠어요. 5덩어리를 달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아히멜렉의 대답이었어요.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게 보통 떡은 없다. 이 보통 떡과 거룩한 떡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떡이란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떡이었어요. 근데 지금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안식일 날이 되어지면 이 원래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오른쪽에 뭐가 있죠? 가장 먼저 들어가면 우리가 성막을 배웠는데 떡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등잔이 있고 떡상이라고 있는데, 떡상에다 뭐를 내요? 떡을 올려줬죠. 12개의 지파를 상징해서 12덩어리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해 가셨죠? 한 주 동안 올려드려요. 우리나라처럼 빵이 상하냐? 그렇지 않아요. 워낙 건조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동안 잘 썩지 않고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보관되고 안식일이 되어지면 새로운 떡으로 이제 바꾸는 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 일주일 된 떡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취하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서 레위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그것을 먹게끔 되어져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먹은 떡이니 거룩한 거니까 너희는 제사장들만 나누어서 제사장 가정들만 먹어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제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아히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줄 수 있는 일반적인 떡은 없다. 근데 지금 내가 때마침 안식일이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새로운 떡을 올리고 옛 떡, 쉽게 오래된 떡을 내가 지금 꺼내왔는데, 그것을 내가 원래는 줄 수 없지만 너희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한 게 옳은 바본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지금 아히멜렉도 쫄았으니까 지금 얘기한 거죠. 근데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명분을 줘요. 어떤 명분을 주느냐? 네가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거룩하게 성별된 여자를 취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정결법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 여자를 취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걸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근데 전쟁 중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자를 취할 수 없을 거고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서 주게 되어진 것이죠. 물론 이 해석에 대해서 나중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해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해석이 나왔느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안식일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추수에게 밀을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로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제사장들이 제거를 한 거죠. 왜 너 안식일날 가서 떡을 먹었느냐, 떡을 만들어 먹었느냐, 그건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다윗도, 너희들의 조상 그 유명한 다윗도 야, 힘들어서 도망칠 때, 힘들 때는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아히멜렉한테 가서 떡 5개 얻어먹지 않았느냐. 내가 그 성전보다 큰 이가 왔는데, 성전보다 큰 이가 와가지고 그 안식일을 좀 먹은 것 같고 뭐가 문제되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야, 사람이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야, 제사법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예수님의 신약적인 부분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 지금 상황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이걸 먹는 것은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다윗이 만약에 정말로 온전한 모습이었다면, 평소 같은 다윗이었다면 하나님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야 옳은 대답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옵소서. 거침없이 육신의 욕망 앞에, 지금의 고난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율법으로 제한한 것들을 서슴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지금은 구별된 것을 상실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면 이 구별을 못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떡을 달라게 하고 육체적 문제 앞에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망만 따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인데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뭐 성도에게 뭐 이렇게 11조를 얘기하거나 막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헌금 얘기를 하지 않는 거의 목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가 돼서 그렇게 할 얘기를 됐어요. 11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카드값을 메꿔야 돼서 지금 돈을 드리면 내 카드값이 못 나갑니다. 그래서 11조를 못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미리 빼놓고 나중에 카드값을 뒤에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상황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사실은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만한 믿음이 된다면 더 큰 것도 주실 수 있는데 카드값은 누가 쓴 거예요? 본인이 쓴 거죠. 조금 좀 세게 표현하면 지가 써놓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놓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놓고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그런 사람은 다음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번쩍번쩍 안 하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줬겠죠. 또 다른 의미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 있었냐? 뭐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헌금을 고정금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매주 정확한 딱 금액 10,000원만 딱 드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연찮게 본 게 아니라 제가 뭐 저는 헌금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출 내용만 보지 수입 내역을 보질 않습니다. 지출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쓴 것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는데 어느 날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5,000원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 평소에 10,000원을 드리던 거거든요. 그래서 왜 5,000원만 드렸지 하고 봤더니 본인이 커피를 먹으려 하는데 커피가 떨어졌네. 감독이 와가지고 5,000원짜리 커피를 사다 놨어. 그러니까 5,000원 내가 샀으니까 임 하나에 빼 드렸으니까 5,000원만 내가 하나에 빼 드린다라고 해서 5,000원을 드린 거예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과연 섰을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온전히 받으실까? 물론 헌금은 귀하죠. 목사는 다 헌금이 귀해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 헌금 볼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은 헌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문제 앞에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돈 바라는 게 아니라 저는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 드려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모습의 예배를 지금 다윗이 뭔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은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욥이 의로운 건 무엇이냐? 자신의 아들들 자식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재산이 다 빼앗겨도 욥의 고백은 뭐였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과시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해서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라 여겨지고 내 것이 내 문제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율법들을 어기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복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이가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사가 제 용돈을 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가져온 거죠.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줬어. 10,000원을 줘가지고 아이스크림 사가져와. 지가 먹고 싶은 거 사왔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야 아이스크림 사왔으니까 아빠 한 입만 줘 했는데 제가 한 입을 먹었는데 반을 먹어버린 거야. 다이가 화가 난 거지. 아빠는 왜 한 입에 반이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얘기하죠. 야 아빠가 돈 줘서 사왔는데 아빠 다음에 또 사주면 되지 라고 했는데 삐져가지고 얘가 그때부터 안 먹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어떨까요? 아빠의 마음은 속상하죠. 근데 사실은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야, 아빠가 더 사줄 수 있어. 네가 원한다면 더 큰 것도 사줄 수 있어. 근데 그 아빠한테 좀 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이런 치사한 거 사?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불쌍하게 여기죠. 야, 네 카드값 없는 거 내가 가슴 아파. 나도 주고 싶어. 근데 중요한 건 네가 나한테 맡겼으면 해결될 문제를 그거 조금 줬다고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조금 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네가 나한테 구하면 될 것을 나에게 왔으면 될 것을 왜 그것을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할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선시 될 수 있는 저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의 영광과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은 이제 마지막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것만 하는 거예요. 밥 주세요. 그리고 막 거짓말하고 이제 무엇을 요구하느냐? 칼을 달라는 거예요.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떠한 상황이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가 넘어가는데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1번 무기 만드는 곳이다. 2번 예배 드리는 곳이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안 했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무기가 없어야 정상인 곳이에요. 근데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물에서 석류 찾는 거예요. 가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막 다른 거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인간적인 지금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옳은 것인데 와가지고 거기서 칼 찾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도울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 돈 주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좀 물건 좀 팔게 하면 안 돼요? 나 좀 뭔가 영광 좀 주면 안 돼요? 나에게 좀 뭔가 좀 권력을 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 안타까운 게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다단계 물건 팔고 뭐 보험 팔고 막 이런 것들을 가끔 볼 때마다 그런 소문 이야기가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론 우리가 성도들 간에 돈거래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도와줄 수 있고 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예배당 와서 그걸 해야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우리 집사님을 나가서 저 카페에서 만날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나 이런 거 필요한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꼭 교회 와가지고 집사님 나 좀 봐봐. 잠깐 나 좀 봐봐. 예배 시간 중간에 와가지고 봐봐. 집사님 나 좋은 거 있는데 이거 팔아야 돼. 이거 나중에 하면은 가격 되게 좋거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예배의 온전한 모습일까? 과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까? 교회에 온 목적이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급하니까 우리 교회인들이 착하니까 부탁하면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얘기합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어찌하여서 도굴에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냐 하면서 상을 엎어버리셨죠.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곳에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근데 아히멜렉은 참 인간적인 거 어떻게 성전에서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에봇에 있는 데다가 그 다윗의 골리앗의 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기합니다. 아히멜렉이 이곳에 칼이 있습니다. 특별히 골리앗이 썼던 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멘하면 큰일 난 거예요. 뭘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아멘 하십니까? 칼이 있다니까 다윗이 때는 이때라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하죠.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같은 것이 없다. 다윗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자신의 옛 영광을 바라기 시작한 거예요. 왜? 지금 자신은 반역자로 사위를 반역하는 자로 전국의 수배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골리앗을 죽였다, 적굿을 물리쳤다라는 명확한 증거, 골리앗이 쓰던 칼을 들고 나간다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적군이 아니다, 나는 대적이 아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의로운 자다, 이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한 자다. 명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그걸 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그 칼이 나에게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보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었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야, 구원의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골리앗과 싸웠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칼 내게 주면 안 돼? 그 칼 내가 붙들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을 잊어버리니까? 예배를 잊어버리니까. 예배의 장소 와서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주목하니까, 헛된 영광 구하니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헛된 거 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이름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세요.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구합니다. 라고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헛된 거 우리는 칼을 구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칼을 주세요. 능력의 칼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게끔, 세상에서 쪽팔리지 않게끔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또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칼이 무엇일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 칼을 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예배 시간의 마음에 저는 칼을 들고 온 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칼이 아니라 마음의 칼, 누군가 죽이고 싶어하는 칼, 누군가 원하는 칼을 가지고 칼을 갈면서 예배드리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저희 집에 보증으로 인하여져서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온 식구가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남들처럼 저는 대학 생활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학교, 도서관, 기숙사 항상 그랬어요. 학비를 걱정했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생계를 걱정하며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20살에 갔어요. 20살이 언제일까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5월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빨리 군대 가는 게 뭐예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공군 가면 된대. 그거는 이제 공군 가면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서를 내고 가래. 지원서를 냈죠. 성적서를 보내래. 성적서를 보냈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군대에 들어오라는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빨리 갈 수 있구나. 그래서 11월 달에 바로 됐어요. 저는 학기를 마치지 않고 학기 중간에 저는 군대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자마자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공군이 되게 길다라는 걸. 육군은 26개월이는데 공군은 30개월인 거야. 무려 4개월이나 길어. 지금 군대 가는 뭐 10몇 개월? 18개월. 저의 반밖에 안 했어요. 이거 군대도 아니야. 그거는 18개월은 저는 가가지고 이제 일병 달았을 때 짝대기 2개 달았을 때 걔들은 제대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타령하고 싶어도 타령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길어서. 근데 끝났어 이미. 어쨌든 저는 왜 군대를 빨리 갔냐 딱 하나였어요. 제 동생하고 저하고 연년생입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2학년이 되는 순간 은진이도 대학을 갔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은진이가 대학 가려면 내가 학비를 안 내야겠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게 뭐냐고 해서 사실은 군대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 어쨌든 길게 돼가지고 3년 동안 군생활을 했었어요. 은진이가 다 졸업할 때까지 4학년 마지막 될 때까지 군생활을 가고 마지막 제가 5월 달에 제대를 했기 때문에 한 학기를 더 쉬었어야 됐어요. 쉬어야지만 복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시간까지 또 그것 또한 맞춰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실은 한 10여 년 넘게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집을 가난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 그 사람들, 사실 얼굴도 몰라요.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근데 들은 이야기로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지 하면서 매일 밤마다 칼을 갈며 어떻게 하면 법에 안 걸리고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사실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저는 아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살인자로 보냈던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사람들을 저주했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칼을 버리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배를 빼먹었느냐? 전 이제까지 단 평생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빼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선교를 가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미국에 공부해서 가서도 그곳에서 찾아서 가고, 저는 라스베가스 한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미국에 갔을 때 라스베가스 한가운데서 옆에서 고스톱을 치든 말든 우리는 목사님들을 모여가지고 나의 대주를 가까이 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자였어요. 근데 내 안에 칼이 있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간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뭐 10년의 인생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칼을 버리기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칼을 버리게 되어졌을 때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사실 많아요. 형제들끼리도 원수가 있고 성도들 간에도 원수가 있죠. 사실 교회 안에서 원수가 있을 때 정말 예배드리기 힘들죠. 왜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그 사람들 기분 나빴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같지? 그럼 짜증나는 거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네?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보이고 위선적으로 보이고 교회가 싫어지고 말씀도 안 들어지고 나만 원망스럽고, 그렇게 칼을 품는 예배를 드린 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겨보려고 하지만 아픈데 소금 뿌리듯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화가 나. 왜? 생각이 계속 나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이 싫은 것들, 죄악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커져. 그러니까 저 사람의 미운 걸 위해서 내가 이겨야지 해야겠지만 점점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미워지는 마음만 더 커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사단의 장난이라는 걸 알면서 또 감정을 추스를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복수는요, 우리가 용서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 칼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도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선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화관이 될 수 있도록 그거에 숯불을 얹을 수 있는, 숯불을 얹는다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는요 불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광야에서는 뭐 뜨거워 죽겠는데 왜 숯이 불이 중요할까 모르지만 밤 되면 얼어 죽고요. 뭘 먹으려면 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 돌아갈 때 숯을 들고 다녀요. 숯을 들고 다니는데 그 숯을 이제 꺼뜨리면은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에 얼어 죽거나 동물들이 왔을 때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숯을 했는데 옆에 숯이 꺼졌어. 근데 내 이웃이 어려울 때 그 숯을 머리 위에 쥐고 가는 거예요. 숯을 갖고 가면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그 이웃에게, 원수에게 생명을 나눠줄 때 내 원수 갚음을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의 칼을 버리고 복수의 칼을 버리고 우리가 은혜의 축복으로 여러분들 한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었을 때 행복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행복했다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10절을 읽으면 이렇게 합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였다. 12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 내가 그 칼만 있으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 칼만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라고 그 칼을, 골리앗의 칼을 들었지만 내 영광을 취했지만 그 영광을 취하는 순간 두려움만 더 커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능력 갖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 내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을 갖는 순간 우리는 더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골리앗의 칼을 찾게 되어주고 그가 도망갈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참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두려움 앞에 싸웠을 때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갔을 때,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면 얼마나 미련할 수 있는지를 아마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가장 큰 적장인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큰 공을 세워가지고 블레셋을 맨날 죽였어. 심지어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블레셋 200명이나 포피를 잘라갔어. 거세를 시켜버렸네. 200명을 다 죽여버렸네.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 제일 싫은 거예요. 사울보다 더 싫은 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죽게 되니까 망명을 요청했네. 어디에 가서? 블레셋에 가서.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은 적국의 명장이 와가지고 자신의 나라 와가지고 망명을 요청하면 여러분 받아주시겠어요? 어서 와가 모가지를 달랑 바로 잘라버리겠죠. 가장 가면 안 될 나라에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가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뭐 다윗이 엄청나게 뭐 적국의 나의 적의 적은 친구다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니까 블레셋 가면 내가 사울한테 살 수 있겠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지금 미련한 선택이에요. 지금 다른 데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블레셋에 가서 내가 거기서 망명을 요청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블레셋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뭐라고요? 사망이요.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으니까 나를 살려주겠지.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갔더니 뭐가 된 거예요? 죽게 되어진 거예요. 골리앗의 왕이 아기성이 얘기합니다. 야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오지 않았느냐? 지금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 아니었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느냐? 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리던 그 자가 우리 앞에 와 있지 않느냐? 얼마나 좋은 떡이냐?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네.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짓거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칼 들고 막 난리를 피더니만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문에 박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보고서 야, 얘가 미쳐서 왔네. 그렇지, 제정신이면 여기 못 오지. 제정신이면 여기 오면 내가 죽으러 오는 건데 어떻게 왔겠냐. 미쳤으니까 왔구나. 하는 짓거리 봐라. 미친 짓이지 않느냐. 야, 우리도 지금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여기 미친놈을 또 데려왔느냐. 빨리 보내버려라. 사실 아기스 왕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죽여버려라 했으면, 얘가 미칠 건 말거나 우리가 원수 갚자 죽여버리라 했으면 끝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것도 아기스 왕을 만져서 그냥 보내버려라 해가지고 다윗이 광야로 도망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려는 과정 중에 하나였겠죠.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그가 이 아히멜렉에 가가지고 그 제사장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과연 그가 블레셋으로 갔겠냐라는 거예요. 육신의 길을 따라갔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우린 육신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갇힌 내가 가진 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영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갈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려움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게 진짜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모습으로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 위한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봐야 돼요. 느헤미야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의 문제는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니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백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의 높으심을 바라봐야죠. 주님의 크심을 바라봐야죠. 그럴 때 내 영혼이 뭐하게 된다?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쌍 속에 살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배 가운데서 나와서 자세히 살펴볼 때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쓸데없는 염려를 했구나.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 되는구나.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종교재판에 불리니까 계속 종교에 불려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솔라 스크립트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막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위에서 보기에는 꼴값 쓰는 거거든요. 가지고 전도사가 와가지고 막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종교재판을 맨날 불려가는 거예요. 감옥에 맨날 들어가고. 그러니까 종교재판이 힘드니까 루터가 너무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때 루터의 아내였던 캐서린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검은색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루터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루터가 어디 웬 상복이요? 누가 죽었어? 왜 이거 입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캐서린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죽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요? 막 얘기하니까 이 캐서린 루터가 대답하죠. 당신이 그렇게 낭망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낭망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낭망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혜로운 아내 이 캐서린 루터 때문에 그 퍼포먼스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주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럼 주님 만나러 가야죠. 헛된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기에 올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졸지도 마시고 주님을 좀 찾으셔야죠. 주님을 안 찾으니까 졸린 거예요.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들어가면 걱정 근심이 없대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잖아요. 맨날 찬양 부르면 뭐해? 그 하나님이 죽어 있는데 장송곡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적정한 때 성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영적인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러나 다윗은 안타깝게도 늘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던 그 다윗이 두려움 앞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등 것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져서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하고 그렇게 헛된 것을 찾았기에 그는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가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는 아마 놀라운 역사로 더 크게 쓰임받았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들었잖아요. 정춘호 목사님 저를 예배학을 가르쳐 주신 분이신데 사실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저에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막 저녁에 우리 그때 바베큐 먹었잖아요. 그걸 먹고 막 식사 준비를 하고 막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하고 막 장기자랑으로 했잖아요. 또 심사위원 했더니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저한테 막 계속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야.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다. 교회가 너무 좋다. 교회가 너무 기쁘다. 얼마나 부러워하시는지. 은혜를 받고 가셔서 가면서도 전화 주시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또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덕분에 내가 은혜 많이 받고 가서 우리 주일 예배도 또 은혜로 예배를 드렸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아름다워. 살아있는 예배 누리답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문득 그 말씀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우리 예배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예배지.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영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가시가 없는 이 모습들,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데 이 시대의 마지막에 깨어있는 교회인데 저도 모르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더 조직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또 빨리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더 헌신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왜 전도도 안 하지? 막 이런 모습들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를 주셨는데,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감사를 몰랐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바라보지 않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며 정죄했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누구나 부러워하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우리 교회를 너무 부러워해요. 여러분들은 맨날 있으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는 말지만, 그럼 우리 교회 너무 부러워한다니까요. 오시는 분들마다 교회가 너무 부러워요.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찬양이 너무 뜨거워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성도들 너무 헌신적이에요.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 아름다운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식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힘들다, 기쁨은 기쁨으로 우리가 정식적인 내 있는 걸 순수한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찬양할 때 왜 일어서라고 할까요? 표현 좀 하라고, 표현 좀 하시라고. 왜 불을 끌까요? 딴 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할렐루야. 불 켜놓으면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찬양을 안 해. 와가지고 딴 얘기하고 있냐 뭘 안 해. 그래서 불 꺼버린 거예요. 서로 보지 말라고. 앞에만 보라고. 앞에만 보라고. 주님만 좀 바라보라고. 사람 보지 말고 좀 주님 바라보면 안 되냐고. 예배 바라보면 안 되냐고. 그래서 불 끄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끄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내 힘, 내 방법 구하지 말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나 주님만 밖에 없어요. 주님 나의 도움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피할 바위 주시니, 나의 구원의 산성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성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져서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니라.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제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대면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과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를 주님 이미 아시오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다윗이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았다면, 그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는 아마 육신의 생각으로 블레셋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렸다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가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주님으로 기뻐하는 예배, 주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라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길을 맡겨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내 삶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예배의 모습이 있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 인간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구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을 믿습니다. 육신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 나의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슬픔 속에 매여져서 원망 속에 살아가던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마음 만져주시옵시고 두려웠고 염려하며 낭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실패하여서 아버지 좌절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은 버려버리고 아버지 위선은 버려버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방법,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